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로마식 이름인 마가로 더 잘 알려진 마가라고 불려진 사람, 마가가 쓴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 복음서를 이제 쓸 때 제일 처음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도 뜻이 있죠.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 그것은 바로 왕이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곧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익숙하게 부르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의로 스스로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 말하라고 하신 거, 그것을 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걸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브릿지 빌더예요. 다리 만드는 사람, 다리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쪽과 저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데, 다리를 만들면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있으니까 원래 기독교 용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와 연관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복음이라고 그러면 로마 황제를 떠올리는 거죠.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어떤 권력이 강화됐다든지 그럴 때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무슨 권력이 강화된다든지 그럴 때 뭐 이 축제가 벌어지면 떡 하나라도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떡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거. 그게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단어를 뒤집어 엎는 거죠.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 있는 사람이 너희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지위 조금 올려주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 진짜 복음, 진짜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잃어버린 자인 죄인인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이 두려워서, 사망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가 시작이거든요. 우리 어순에는 좀 뒤에가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의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의 처음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 시작이라고 번역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걸 브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르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 단어인 아르케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창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역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을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가다가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선교 사역을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와 놓고는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 여행 갈 때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자 그런 얘기죠.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 불리는 그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선교 사역하는 도중에 집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 우리와 함께 일하러 왔다가 도중에 가버린 그런 사람,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에 방해만 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 이 마가가 참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고 쓸모없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으로 비쳤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비추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비출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몽당 연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몽당 연필 그거 어떻게 지고 뭘 쓰겠습니까? 쓸모없어 그냥 버려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몽당 연필 아닙니까? 저런 사람 어디에 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몽당 연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몽당 연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큰가요 작은가요?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온 우주를 그 손에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은 매우 작고 매우 섬세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는 몽당 연필을 쥐고서 뭐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걸 충분히 쥐고 뭔가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몽당 연필 같은 마가를 쥐고 쓰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쥐고 쓰시니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평가가 달라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쓰시니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가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라고 하는 몽당 연필을 잡으시고 마가 복음을 쓰신 거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 쓰여진 이 복음서, 마가 복음서를 마가라고 하는 몽당 연필을 쥐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를 빈들에서 이렇게 보내겠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괄호 속에 있는 것은 3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난 여기가 좋다 하고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간 거죠. 사람을 찾아가서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5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욱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을 찾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 것은 미국에서 사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인 선교회에 속한 10개의 교회의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비행기 왕복 티켓 그리고 미국에 있을 동안의 숙소를 다 제공하시면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한 영혼을 찾는 일에 그 삶을 들인 그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찾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찾는 존재예요. 고상한 걸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찾을 수도 있고 편안함만 찾을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극렬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찾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고상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는 것이든지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찾는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를 처음 만나면은 궁금해지는 것이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가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권사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는가? 이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학생일 때 강릉으로 친구 한 명하고 여행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앞자리에 첫눈에 반한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말을 걸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더랍니다. 근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 정보를 얻었답니다. 하나는 그 여학생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학생이 사는 동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온 집을 샅샅이 다 뒤졌답니다. 그 당시에는 문패가 있었잖아요. 문패에 그 주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의 성하고 그 아버지 성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여학생의 성이 주씨니까 주씨 성 가진 이 문패를 다 찾아가지고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마침내 찾아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찾는 분이다. 지금도 찾고 있다. 첫눈에 반한 여자를 찾으러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온 세계를 샅샅이 뒤지는 분이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만일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뭘 찾았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는 분이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부귀, 영화,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도록 바꾸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찾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찾는 게.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찾는 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것 찾던 사람이 영원한 걸 찾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찾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찾는 거, 그게 인생의 변화 아닙니까? 찾는 게 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도움은 우리 자녀들이 찾는 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찾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똑같은 거 찾도록 만들고 더 빨리 더 많이 찾도록 도와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똑같이 더 많이 더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줘야 될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줄 일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녀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고 그리고 좋은 선교사를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예배당 짓고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는 사역을 후원하는 것도 선교죠. 좋은 선교죠. 중요한 선교죠. 예배당 짓는다고 해봐요. 거기에 우리가 돈을 보내고 예배당을 지어서 사진 하나 딱 보내면 와, 우리가 이걸 했구나, 좀 보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선교 현장 방문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이라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좋은 선교사와 함께 대화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 또한 못지않은 중요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8월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동남아뿐만 아니고 미주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찾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열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이니까, 돈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디 가가지고 단기 선교 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전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성과도 없어 보이니까, 돈만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 놀러 갔다 오는 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세웠을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잘 세워졌을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장로님도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찾고 선교에 온몸을 다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선교 사역하다가 이분이 바뀐 거예요. 선교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한 영혼을 찾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이분을 지금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겁니다. 이분이 대단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분이 바이오 사업을 하세요. 지금은 치매를 고치는 약을 개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 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회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회사가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를 위한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야겠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말이죠,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모로코, 모로타니아, 튀르키예, 뉴욕, 이런 세계 각지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 사람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온 세계에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회사의 회사원이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그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는 사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어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이죠, 기도와 재정으로 우리 아이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이로 만드는, 준비시키는 어른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찾는 것을 바뀌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것을 찾는 것으로 바뀌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뀌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것을 찾는 자가 영원한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는 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찾으며 온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찾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몽당 연필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잡으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들이 찾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똑같이 찾아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한 영혼 찾는 자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